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3장은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성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때로 말하면 율법서죠.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서를 읽고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왕 중에 요아스 왕이 있고 또 히스기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 8살에 즉위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그 악한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란 왕이었어요. 2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는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의 신복들이 국민들이 8살짜리 왕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고 서기관 사방과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잘 보좌했고,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절에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악한 거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속아요. 또 사람들을 속여. 악한 자도 아주 거룩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어요.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가고 신천지를 따라가고 문선명이를 따라가고, 왜? 그들을 광명한 천사로 포장하거든.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인가 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수인으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땠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겉으로 평가해. 지자님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추운데도 그냥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해요. 그럼요. 기도해야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분도 좋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 멀리서 이렇게 새벽에 깨우고 하나님 앞에 아침 시간을 드리는 거 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떻게 보냐. 거기에 더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다윗이 늘 기준이 돼요. 다윗이. 왜 다윗이 기준이 되느냐? 다윗도 실수를 크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 간음자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국민들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왜? 그게 많은 국민들과 군인에 있으면 자기가 뭔가 큰 성공한 왕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자기가 의지할 힘이 되거든.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왕의 기준이 돼요. 그가 다윗과 비교해서 어떠냐, 다윗의 길로 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참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특별히 왕들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어땠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가 성전을 가까이 했느냐,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성전을 멀리하면은 악한 왕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전과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또 앞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만 자주 오는 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예배당을 더 가까이 가서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느냐는 거. 율법서. 오늘날은 성경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주 읽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야, 성경이 어디 갔냐? 내가 여기 뒀는데 2주 전에 교회 갔다 와서 성경을 못 찾겠어. 니들 성경 치웠니? 성경을 찾을 정도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매일 말씀을 들고 오면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지, 성경책. 또 매일 한 구절의 성경을 펴보면 성경이 어디 뒀는지 알지. 근데 성경을 못 찾겠어. 목사님은 대신만 왔는데, 야, 성경 어디 뒀냐, 성경? 아니,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성경은 많은데 어디 뒀는지 몰라.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왜냐하면 그 앞에 아몬 왕이나 므낫세 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쇠락했고 성전을 수리도 안 해. 비가 새도 그냥 둬. 근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아. 요시야는 백성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제상 hil기야에게 줘서, 일하는 목수들에게 줘서 빨리 성전의 쇠락한 곳을 수리하게 만들어. 수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늘 돌보는 거죠. 그렇죠?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전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율법서를 읽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3절부터 우리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요아스 왕과도 좀 비슷해요. 여러 사람 거치지 말고 바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수리비를, 헌금을 줘서 그들로 매일매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5절까지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상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도 역사가 몇백 년 되니까 그것이 수리하게, 비둘새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그걸 매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저기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전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일을 할 수가, 재료를 못 사오니까 성전을 수리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따지지 말아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 썼느냐, 얼마 남았느냐,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아요. 그냥 넘겨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전달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자, 6절과 7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뽑혀서 성전을 수리하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애쓰겠어요. 그들과 자꾸 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 교회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하게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것이 기록된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율법책이라. 그런데 그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나 다 악한 왕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겠어요? 안 읽거든. 어디 처박아 둔 거야. 못 찾아. 근데 성전을 수리하느라고 창고 곳간을 뒤지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왜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율법책이야. 아니 어디서 이런 걸 찾았느냐. 그래가지고 왕의 비서와 같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성경책을, 율법책을 갖다 줬어. 그 서기관 사반이 만약 무식하면은 이런 걸 뭐하러 가져와 하고 뒤에 던져버리고 읽지도 않으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서기관 사반이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몰랐어. 그렇지요? 그래서 왕들은 늘 그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놓고 그걸 자주 읽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 보면 그것을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 입구에 써서 늘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보시겠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에 꿀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율법서를, 성경을 배우도록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반이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것을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에게. 그 왕이 그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고는 왕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이 참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읽지만 이건 기막힌 충격과 전율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 책이라는 게 율법서예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야. 성경. 우리가 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거니까.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반이 그걸 다 읽었어. 왕의 앞에서. 왕이 몇 날 며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이 말씀을 들은 왕이 너무 감동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며 옷을 찢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도 듣지 않고 읽지도 않고 살아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걸 알았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왕에게 진실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버리라는 우상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무당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수리하는 일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해서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 성이 다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 자, 우리 요 22장을 좀 접어놓고 17장 14절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야 17장 14절. 몇 장 넘기면, 몇 절만 넘기면 되죠? 17장 14절. 열왕기야 17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해.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버렸어. 17장 16절 한번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어요. 또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명령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멸망한 이유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이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그 백성들은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도 한국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 성 안에서 성 밖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짐승을 길러도 질병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모든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거기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 1947년, 40년대 신학계에 큰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저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 정부를 세울 때 1947년 사해 부근에 한 소년이 목동이 베두인이라 그러죠. 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양을 치다 양 한 마리가 없어. 그 양을 찾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언덕으로 막 올라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양을 못 찾았어. 그 양을 찾다 보니까 이런 동굴이 있는 거야. 그 동굴에 뭐가 있는지 몰라.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근데 저 동굴이 어디 저런 게 있었지? 그 동굴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탁 양이 혹시 그 안에 들어갔나 해서 돌을 던졌더니 뭐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소년이 신기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이런 그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돌을 던지고 깨졌어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뭐 두루마리가 성경 같은 게 이렇게 가득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모르고 가져와서 사람들 보였더니 그게 연락이 돼가지고 학자들이 와서 보더니 이게 바로 잃어버렸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인쇄를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서기관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이 필사. 요즘 필사 성경처럼 성경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이제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사해사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없어졌던 게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게 신학계의 큰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성경이 전래됐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 이전에는 그 로마 천주교에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 평신도들은. 이런 성경은 그것도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안 써. 그 신학교 가야 배우는 거야. 그건 아주 로마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 라틴어예요. 근데 그거를 배운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그저 한 줄 이렇게 읽어주고 강론하고 끝이야.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책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을 독일어로,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스페인어로 막 번역해서, 그 나중에는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미사를 못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 속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그들이 말하는 미사 속에서 그 예배란 말인데 이런 성찬이 그들은 제일 중요해요. 성찬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둬. 그리고 말씀 강론 시간은 짧아.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중에 가장 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목사님이 그저 재밌는 얘기하면 또 듣고 그 좋은 말씀 하니까 나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야.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물론 그 말씀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기근에도 그의 삶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아, 행복한 자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그냥 교회 오면 좋아요. 그냥. 왜?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꼭 우리 아버지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장로님도 너무 친절하고 권사님도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교회가 좋아. 교회 가면 나쁜 사람이 없어.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 식사하러 가면은 생선에 다 더 주려고 그냥 서로 이러고 구역생기들이 챙겨주고 구역 식구들이 속장님이 챙겨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국 같아. 예배 시간엔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도 뭐 그 문제가 안 돼. 왜? 이렇게 점심 먹고 교제하고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진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아침에 한 장 읽었는데 난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눈을 뜨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이 눈을 뜬다는 것은 성경의 맛을 아는 거예요. 뭐 맛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사먹고 맛을 하면 떡볶이 맛을 보면 그 집에만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 왜? 그 집 떡볶이가 최고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아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삶이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